창세기 35장 오늘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고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인간의 위기, 인간의 절망적 상황은 곧 하나님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늘 어떤 위기의 전환점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하나 믿음의 생장점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낙심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새로운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기대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아이들은 일을 저지를 대로 저질러 놓았고 이미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공적 1호가 된 것이죠. 어쩌면 지명 수배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스스로 나타나심, 스스로 계시하심,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죠.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3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나를 만났던 바로 그 믿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서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서원,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인간과 인간은 약속이 깨어지면 안 보면 그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서원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시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한 대로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이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다. 너는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도 짓고 네 집도 짓고
자녀들도 뭐 여기서 출가를 시키고 통혼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일이 그토록 커져도 입을 잠잠히 닫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넌 여기서 빨리 떠나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베델을 떠난 지가 한 30년쯤 돼요. 가서 라반 집에서 20년 있었고 또 뭐 세겜에 와서 지금 한 10년쯤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거기서 잠깐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에스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내게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홀로 외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 오락내리라는 천사를 보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다 있다는 것,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사건과 하늘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보았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서원했던 것이고 그게 본인이 스스로 돌 기둥을 세우고 돌 베개를 뱉던 걸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던 곳이란 말이죠. 그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여기는 뭐 제단을 쌓으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관계를 회복하자는 초청이에요. 야곱이 알아들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자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관계를 다시 요구하고 계신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몸을 깨끗이 씻어라. 세 번째로 옷을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어라. 이방 신상들은 뭐 얼른 이해가 되죠. 우상 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라헬의 드라빔이죠. 그거 아버지 거 훔쳐오면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훔쳐왔지만 뭐 때문에 훔쳤겠어요? 그게 일종의 그 사회에서는 상속권이고 재물을 보장하는 부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부와 내 자신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시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탐하게 하는 고리, 열쇠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라. 레위기에 보면은 죽음을 만진 자들은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을 깨끗이 씻어라. 다시 청결하게.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어쩌면 지난 세겜 동안에 있으면서 그들은 의복이 바뀌었을 거예요. 히브리식 복장이라면 이제 세겜식 복장이 바뀌었겠죠. 어쩌면 그 옷이 좀 야해졌겠죠. 어쩌면 그 옷이 브랜드 옷이 되었겠죠. 세겜의 옷들이 되고 세겜의 화려한 옷들이 되고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를 드러내는 옷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 바뀌어야 하지만 겉을 먼저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가족들에게 명령한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빌미예요. 어쩌면 이게 그 나름대로 방식의 종교개혁입니다. 혼합신앙이 되어버리고 우상숭배에 찌들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야곱이 back to the basic을 외친 거예요. 다 버리자. 우리 신앙에 붙은 것들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살림이 늘어나듯 시간이 지나고 목욕 안 하면 몸에 때가 늘어나듯 이 신앙에 붙는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다 제하해 버리다. 제하해. 우리 신앙에 있는 거 다 제하해 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만 남아야 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말씀과 성령에서 비롯되지 않은 건 사역도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훈장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버린 것조차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여러분 건물 없는 게 자랑이에요. 자칫하면은 모든 게 자랑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우상을 버리라.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걸 왜 아침에 여러분 목욕하고 예배 나오십니까? 밤새 하고 자던 대로 그냥 나오지.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몸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병든 육체에 병든 영혼이 깃들고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복을 정결하게 입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서 뭐 배꼽을 드러내고 뭐 소매 없는 걸 입고 오고 그게 좋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참, 옷감이 부족해? 교회 와서 옷감이라는 내가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어. 어쩌면 세겜 땅에서 디나가 당한 수치도 세겜식 의복을 바꾸어 입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세겜의 눈에 눈길을 끌었을 것이고, 그런 불행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신앙에 있는 붙은 것들을 다 제하해버리는 것, 이게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고난.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메가폰이에요, 메가폰.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서운한 걸 지키라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손에 쥐고 있던 걸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쥐고 있을 도리가 뭐가 있어요? 쥐고 있을 힘이 어디 있습니까?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 서 있을 수도 없는데, 그게 위기를 겪게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절, 4절, 5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무슨 일입니까? 본인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예배를 위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귀고리까지 나왔어요. 어쩌면 이 귀고리들은 세겜 땅에서 어렵사리 구입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 아들들이 가서 약탈해 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다 파 묻어버립니다. 매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서 야곱이 또 이걸 기억하지 않았나 싶어. 나무에 표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깨끗하게 파묻은 거예요. 다. 여러분, 신앙에 있는 직함들 다 버려야 됩니다. 교회 옷은 무슨 사장 자격으로 옵니까? 여기 무슨 국회의원 자격으로 옵니까? 무슨 대통령 자격으로 오겠어요? 다 죄인의 자격으로 와야 하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자기의 직함을 달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다 버려야 신앙의 자리,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의자를 안 바꾸고 있습니다. 제일 싼 의자에 앉아봐야, 주일날은 더 싸죠? 500원짜리 의자죠? 그렇게 앉아봐야, 나는 회사에서 회전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큰 데스크에 앉을 수도 있고 있지만, 교회는 그냥 다 똑같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게. 어깨를 맞대고 하나 편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낮은 자리, 불편한 자리, 겸손한 자리에 앉아보는 훈련, 이게 여러분 신앙의 첫 자리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돈만 좀 생기면 의자 바꾸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다. 바꾸기만 하는 거. 자꾸 그걸 자기 격으로 생각을 하고 환경을 바꾸가면서 이게
그래서 한번 올려놓고 나면 내려오는 게 죽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집 한번 키워놓고 나면 작은 집 이사 가집니까? 큰 차 한번 바꾸고 나면 작은 차 타집니까? 이게 다 장식품이란 말이에요. 주렁주렁 붙어가지고 어쩔 줄도 몰라요. 아니 그게 목표가 돼요. 목표가 돼. 그래서 어쩌든지 뭐 담임 목사 달겠다고. 이 교회 담임 목사 없는 거 아시죠? 무슨 담임? 여러분 다 담임 집사, 담임 성도예요. 다. 임무가 있으면 다 담임, 미션이 있으면 다 담임 아닙니까? 맡을 담자에 임무 입자인데 하나님께서 다 담임으로 부르셨어요. 미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군더더기, 치장, 장식, 허세, 과시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정결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다 묻어버렸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정결함이에요. 이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해서 주는 말씀 아닙니까? 무슨 모양만 무슨 뭐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무슨 뭐 새까만 가운을 입고 단에 오르면 뭘 하냔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모든 걸 다 제하여 버리니까 회복되는 경건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야곱이 두려워하던 그 족속들이 오히려 야곱 일행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켜주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마지막 설교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그 앞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럼 신앙은 날마다의 결단이에요. 뭘 섬기고 계십니까? 뭘 섬기시기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뭘 섬기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딱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합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본주의란 자본이 근본되는 사회고 자본이 질서를 만드는 사회예요. 모든 질서가 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세상 전체가 돈이 기준이고 돈이 질서인데 여기서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건 목숨을 거는 길이에요. 굶어 죽겠다는 각오를 해야 지켜지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다가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말씀 읽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켜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굶겨 죽이냐 말이에요.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네가 수치를 겪나 보라는 것입니다. 사면 고울로 두려워하게 만들었듯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영적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나,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나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게 다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안식년에 희년 같은 데 3년을 쉬었더니 굶어 죽었냐?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했지. 그렇잖아요. 예. 저도 제가 평생 제가 벌어야 다 먹고 사는 가족이었는데 신학교 간다고 딱 끊으니까 다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4년 동안 다 먹고 살았어요.
자, 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봇이라 불렀더라. 모든 사람들이 루스 이제 베델에 이르렀어요. 베델을 올라갔습니다. 왜 베델을 올라간다고 그럽니까? 사실은 지리다 보면 내려오는데, 근데 그 늘 성경적 표현은 베델을 올라가다. 그쪽이 조금 고지대이기도 하지만 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남쪽에서도 베델로 올라가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고 표현하고, 북쪽에서도 내려오면서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엘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 하면 베델의 하나님, 또다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델, 엘베델. 여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리브가의 유모가 여기 등장하는 걸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뭐 이렇게 따라왔던 여인이고 이 여인이 다시 뭐 야곱이 있을 때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이 여인이 다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유모가 죽었다고 되는데 늘 우리가 좀 성경 읽을 때 신기한 게 드보라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드보라는 죽음이 뭐 언제 죽었더라 이게 없어요. 참 드보라가 아니라 뭐지 리브가 얘기 자꾸 헷갈려가지고 큰일 났네. 알아들었죠? 리브가가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기록에 안 나와요.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랍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했던 얘기 또 하십니다. 우리가 성결한 자리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했던 얘기 또 하세요. 우리가 늘 돌아가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가장 최선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지만 거룩한 것보다 행복함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장 행복함은 가장 거룩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가 뭘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까? 부부가 가장 서로 사랑하면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우면, 가장 솔직하면, 감추는 게 하나도 없으면. 뭐 핸드폰만 만지도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어디 핸드폰 만지냐고 막 그러고 난리치고 비밀 코드 서로 걸어놓고 왜 그렇게 사는 게 뭐가 행복해요? 봐라 뭐든지 봐라. 제 아내 맨날 봐요. 맨날 보고. 자기 거야 뭐야. 그래서 성도들한테 하트 날리면 큰일 나요. 뭐 그냥 말로만 하지 왜 하트는 왜 날리냐. 오해하게. 야,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하면 뭐 오해받겠냐.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허기하지 마라. 허기하지 말라고. 근데 참 신기해요. 저는 참 허경으로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이렇게 참 안아줄 때, 우리 6.25 세대는 이 허경이 없는 세대거든요. 신기한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끔 제가 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또 뭐 어디 갔다 또 신고하지 말고. 요새 위험해가지고 제 아내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요새는 뭐 본인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게 뭐 어디다 그냥 올려버리니까 수습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해명할 길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떤 교회에서는 악수도 못하게 해요. 목회자들한테 성도로 악수도 하지 말라고. 그 손에 접촉하는 순간도 음란이 틈탈 수 있으니까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도 저 젊은 목회자들 절대로 터치하지 마라 그래요. 성도들한테. 나는 할아버지니까 70 넘었으니까 이제 밀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새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11절 이하를 읽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초이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도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심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약속까지도 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고, 그리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버리라. 몸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만을 불러야 돼요. 그죠?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 두 손을 드는 자리, 하나님께 토설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곧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골방이 여러분들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총량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 주님께서 오늘 그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못하더라도 기도만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부터 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마치고라도 기도로 마치게 하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을 때 모든 것 다 떼어버리라. 계급장도 떼고 직함도 떼고 내 가진 소유도 떼고 모든 것 다 떼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내게로 나오라. 모세에게 내 실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 다 제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닌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너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로 회복이 되고 예배로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감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희들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의 모양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진정한 거룩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버려두고 나 자신 아닌 것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세상 것들로 치장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들 다 버리라,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지 말아라, 어떤 것으로도 내 자신을 포장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선, 어떤 체면, 어떤 훈장, 어떤 공로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 회복될 때 그 예배가 회복되는 곳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게 운 채 모든 것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내세울 것 없음을 고백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 함께 오직 믿음 하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거룩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럇 아르마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이렇게 라헬도 떠나고 또 이삭도 그 수명이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죽지요.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들이 아마 탄생과 죽음에 관한 얘기들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살다가 다시 부르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또 이 땅에 정해진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한계를 늘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거나 뭐 그렇게 다투거나 할 일이 없을 터인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가서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라헬은 어떻게 죽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오늘 이 짧은 세 줄 가운데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이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베냐민은 어머니의 목숨을 맞바꾸듯 그렇게 야곱에게 주어지는 막내 아들이 되는 것이죠.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야곱으로서는 11번째 아들이지만은 라헬로서는 첫 번째 낳은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을 하나 더 해주소서 하는 뜻에서 더 낳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더 낳기를 원하는 꿈은 이루어졌는데 그게 자기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일인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잘 드립니다. 꼭 이루어 달라고. 그러나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목숨을 날마다 갉아먹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꿈을 이루고 자기 목숨은 끝이 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라헬은 뭐 여자 야곱이라고 부를 만큼 욕심이 많고 움켜쥐기로 하면은 남편 못지않은 여자였고 또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적극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어쩌면 뭐 언니 레아가 있고 또 언니의 종 실바도 있고 자기 여종 빌라도 있지만은 이 가정 전체를 틀어지다시피 하는 그런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야곱 이외에는 별로 슬퍼하는, 요셉 이외에는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돼요. 오늘 보면은 이제 심히 난산 끝에 산파가 이제 등남하느니라 또 아들을 낳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더니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애통하는 아들. 내가 이 아들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통곡과 애통이 가득한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 이름을 아들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꿉니다. 근데 오른손은 이제 능력과 권능, 기쁨, 축복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으니까 이름을 잘 바꿨어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라헬이 죽게 되어서 혼이 떠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루아흐라는 성령에 쓰는 단어가 있지만은 여기 혼이라고 할 때는 네페시라고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생명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건 동물이나 짐승에게도 쓰는 단어예요. 어쨌든 살아있는 존재, 생명.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이 되게 하였는지를 할 때 그 생명을 네페시 하야라고 쓰고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다. 예. 근데 그게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잠깐 앉아들이 있지만은 이게 떠날 날을 다 기다리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떠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그게 겸손의 첫자리예요.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거.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죠. 여러분과 제 생명이라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살아있을 동안 좀 건강하게 살겠다고 운동도 하고 뭐 별의별 몸에 치장도 하고 별걸 다 하겠지만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때 비로소 겸손한 것이고, 내가 내 목숨도 내게 아닌데 어떻게 남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그걸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한 알미 어디 있어요? 내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 깨달으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득도했다고도 하고, 생명이 내게 속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전쟁을 일으키는 것, 환경을 파괴하는 것, 그 모든 게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잃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디안들은 옛날에 사냥 한번 할 때도 기도를 하고 사냥을 하고, 저 짐승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그 생명을 취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냥하고. 그게 원시족이에요? 그게 미개민족입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훨씬 미개한 종족들이 되고 말았어요. 생명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뭐 의사를 하면 좀 생명을 좀 존중하게 될까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어떻게 돼요? 또 올해 직업이 되면 그것도 또 뭐 그렇겠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에 대한 이 외경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이 외경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게 아니고 이게 생명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 그 주인에 대한 외경심,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게 없으면 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생명을 경시한다. 그건 곧 생명의 주인을 부인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이 출발이 어그러지는 빗나가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 생명만 또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생명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것도 주인을 몰라서 하는 일이죠. 모든 생명이 주인께 속한 것이고 주인에게는 그 생명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 생각 하나만 우리가 하게 되면 그렇게 무례하거나 그렇게 자기만 알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건 어디서 죽었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에브랏이라고 하는 곧 베들레헴 길이죠.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길에 죽었습니다. 길에서 장사되었어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만은 결국 막벨라 굴,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갔던 굴에 거기 뭐 아브라함과 사라도 묻히고 이제 뭐 이 리브가도 묻히고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거기는 레아가 들어가게 돼, 그죠? 그 묘에는 욕심 낸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당연히 뭐 첫 번째 와이프처럼 그렇게 살았겠지만 뭐 되나요?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죽는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야곱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 이런 또 해석을 해요. 그 드라비 멈췄을 때 라반이 막 펄펄 뛰고 어디 가냐 찾아내라. 그럴 때 우리가 가져갔으면 그건 죽는다. 그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를 부지불식간에 저주한 결과 가장 먼저 죽는 아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오래 같이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른 아내와 사별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라헬과는 그렇게 가장 오래 살고 싶었을 때인데 가장 먼저 사별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행로가 뭐예요? 세겜에서 이제 에브랏, 베들레헴 거쳐서 그 가까이 있는 망대, 양치기들이 양이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좀 높게 세운 망대인데 그 망대를 지나서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은 지금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죠. 결국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지금 헤브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헤브론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이제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또 쳤다. 뭐 텐트 치는 일이니까 걷어가지고 좀 살다가 또 옮기고 이제 이러는 거죠. 유목민들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이 야곱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인데 딸 디나가 뭐 그런 일을 겪었대도 제가 볼 때 별로 뭐 그렇게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어요. 장남이 이 빌하는 누굽니까? 라헬의 몸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루벤이 빌하를 범하게 됐냐? 그게 아버지의 권위가 이제 모두 바닥에 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지만은 왜 보면 압살롬이 권력을 장악하고 왕궁을 장악하고 아버지 다윗의 첩을 10명이나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범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여기서는 아버지의 여인을 범한다. 이건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은 가정의 반란 사건이죠. 가정의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죠. 장남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접은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라헬이 그 뒤에 이게 야곱을 떠받쳐주고 있었는지도 몰라. 라헬이 없으니까 이 루벤이 이제 기세등등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결코 무슨 뭐 더 평안하다, 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을 잃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집은 왜 저러나 도대체? 아니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안 되나 일이? 여러분 야곱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하나님의 족장이라며, 야곱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남들보다 좀 더 봐주지는 못할 망정 남들보다 더 시끄럽고 더 가정에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왜 저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냐? 그거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이런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은 이런 과정이에요. 남다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12지파를 낳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일일이 남의 집을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잘 믿는다면서 저 집에는 뭐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다더니 왜 저러냐 저 집에는 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니 야곱 같은 인생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난 영어 이름 중에서 뭐 제이콥슨 이런 이름 지으면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려고 저런 이름을 짓나? 다윗도 나는 별로 짓고 싶지도 않고 아브라함도 별로 마땅치가 않은데 뭐하러 그런 이름을 짓나 싶어요. 본인이 얼마나 큰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저런 이름을 짓나 싶은데 정말 별의별 남들이 일생에 한두 번 겪기도 어려운 일들을 그냥 뭐 쉴 새 없이 겪는 거예요. 아들이 또 올라와서 이런 짓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 야곱이 입을 닫아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도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고 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 입을 열어. 죽을 때 입을 열어. 에? 죽을 때 그래가지고 큰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49장 마지막에 가면은 얘기해요. 49장 3절 4절 가면 속에 있는 게 터져나와. 죽기 전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유언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입에 콕 담고 끝까지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가 왜 그때 이거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얘기예요. 빌하와 르우벤을 당시에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인데 그냥 본인이 그걸 품고 이거 암 안 걸렸나 모르겠어. 네. 그때 암에 대한 진단이 없어서 그냥 같이 이런 일을 겪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그 아들들을 빠뜨리지 않고 이름을 일단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게 12지파의 조상이니까. 12제자의 뿌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온 조상의 뿌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피 속에 이런 DNA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 중에 죄인이에요. 예. 우리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죄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안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모든 죄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바이러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우리는 의로운 인간이 없으니 단 하나도 없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섞인 DNA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으면 순수한 혈통입니까? 아니요. 우리 다 섞여 있어요. 모든 혈통이 다 섞여 있어요.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엄습한 환경에서 자랄 수만 있으면 죄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하고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어제 잘 믿었다고 안심 못하는 게 우리 신앙이고 오늘 잘 믿었다고 내일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자, 12아들 이름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에서 26절까지네.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니 왜 베냐민은 지금 에브랏 길에서 나왔는데 왜 밧단 아람에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또 디나는 또 뺐어요? 그래서 12아들 12지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12아들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적 성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마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이 12아들은 막내는 분명히 밧단 아람에서 나온 아들이 아닌데 베냐민까지 포함을 해서 이 모든 아들이 마치 출애굽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듯 밧단 아람에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공동체적 성격을 부여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헤브론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한 몇 년쯤 살았을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3, 4년 정도 산 걸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을 것만 같아서 고기 먹고 싶고 하겠다고 고기 잡아오라 그랬던 대로 쳐들었던 굉장히 오래 산 거죠. 네. 그래서 또 이게 내일 죽어야지, 나 곧 죽어야지 하는 사람도 이렇게 오래 삽니다. 잘 안 죽어요, 또. 오래 살겠다는 사람도 덜컥덜컥 가는가 하면은. 참. 그래서 그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날들을 계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29절의 표현에 나이가 많고 늙어 할 때, 늙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거는
그 날들, 그에게 주어진 날들이 차오르다는 뜻이에요. 원뜻이. 우리가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허락된 생명의 날들이 다 채워지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날들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든다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날들이 점점 채워지고 있다. 충만해지고 있다. 늙어가는 건 좋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빈 거보다 차는 걸 좋아하잖아요. 빈 병을 좋아해요? 찬 병을 좋아해요? 가득한 병을 좋아하죠? 우리가 점점 나이가 채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찼는지 여러분들 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는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돼 있죠. 열조는 여기 뭐 조상, 민족, 백성 이런 뜻이에요. 거기로 돌아갔다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또 모은다라는 뜻은 그 모으는 거처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생명의 주인이 그 생명을 다시 거두어서 모아놓는 거소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너희들의 거처를 미리 준비할 터이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러 모은다. 안심하고 떠나세요. 안심하고 떠날 준비를 하세요. 여기 뭐 얼마나 있겠다고 그렇게 뭐. 그리고는 이 죽음의 자리에 아들 에서와 다시 또 야곱이 모입니다. 형제가 한번 화해했었죠. 그러나 또 내가 형 걸로 갈게. 세일로 가지 뭐 해놓고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죽음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서 화해를 확인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는 늘 자녀들이 함께 모으는 그런 불러 모으는 힘이 있어요. 아버지는 열조에게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그 미묘한 자리에 자식들을 또 불러 모으는 것을 봅니다. 네 아버지는 이렇게 떠난다. 네 아버지, 네 엄마는 내가 이렇게 데려간다. 너희들도 이렇게 모여 있다가 내가 부르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에 가라. 우리가 떠날 걸 기억해야 하고 어디로 불려가는지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떠나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장례식에는 꼭 가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이 많으면 또 가지 마라 그래요. 뭐 지도 갈 텐데 뭐 남 가는데 쫓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갈 준비나 하면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좀 안 됐지만 그래도 뭐 180세까지 살다 갔으니까 잘 갔죠. 그죠? 우리 지금 호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잘 가는 이삭을 우리도 잘 배웅하고 아침에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 떠날지를 한번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늘 우리는 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목숨 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 목숨에 어떻게든지 지켜보겠다고 안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면 언제건 우리는 마치 집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명령에 달려가는 아이처럼 우리는 또 떠나게 됩니다. 주님, 이곳에서 뭘 한다고 소꿉장난하듯 살아가지만 병정 노름하고 살아가지만 부르시면 다 두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대로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제대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생명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 선물 누군가 나눌 수 있는 선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내 것처럼 내 생명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도 주인이 있다는 것 알려주는 귀띔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 다 나누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 줄 아는 자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내 생명 내 것 아님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180세를 일기로 떠나는 이삭이나 남겨진 야곱이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에서나 모두 다 같은 길 가야 한다는 것 깨닫고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교회 위에,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본격적으로 이제 요셉이 얘기가 나오죠. 요셉 얘기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익숙한 얘기여서 어쩌면 뭐 흥미를 잃어버릴 만큼 그 스토리가 이미 뭐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한번 다시 이 요셉 얘기를 우리가 좀 큰 틀에서 한번 조망을 했으면 합니다. 요셉 얘기는 궁극적으로 십자가 얘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할 모든 초점을 향해서 흘러가는 책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이른바 아케다 사건이나 이런 뭐 오늘 요셉이 이렇게 앞으로 팔려가는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뭐 얘기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슨 얘기거리로만 읽으면은 그 의미가 반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이 지니고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한 번씩 더 생각해 볼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눈에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동사가 두 번 쓰인 것 같은데 앞에 거류하였다는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 거류하였던이라고 땅을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명사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어쨌건 그 뜻은, 거류하다라는 뜻은 나그네로 사는 곳을 말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곳. 그리고 또는 다른 뜻은 성지순례하듯 순례하는 순례자의 걸음을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 살고 있냐고 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그네로 살다 간 땅에 살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정확히 뜻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뭐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그 땅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까? 뭐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 땅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평생 땅에만 투자해요. 뭐 땅을 늘려가고 땅에 건물 짓고 건물 팔았다 샀다가 하면서 평생 보내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땅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잠시 나그네로 머무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야곱도 세겜 땅에 와서 땅을 샀죠. 가축 우리를 지을 땅을 사고, 그러나 그렇게 땅을 사고 또 옮겼다가 헤브론으로 또 이제 내려왔다가 아버지가 살던 땅, 그 땅이 온다고 한들 그 땅이 영원히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 가는 땅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시 머물렀다 간 그 땅에 아들도 잠시 머무르려 왔다. 이게 1절이 뜻하는 바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는 요셉만 나와요. 요셉하고 형들 얘기만. 족보가 대단하게 나온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는 말을 제가 한번 두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새로운 얘기가 전개될 때 족보는 이러하니라, 역사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 얘기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식어이기도 하고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얘기, 새로운 어떤 스토리가 전개된다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7살이 되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났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을. 이제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드디어 출산을 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내 집을 세워야겠구나. 라반 삼촌 아래에서는 내 집을 세울 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그는 바단 아람을 떠나기로 했고, 그때 이제 무렵에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17살이 되었으면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그 정도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제법 이제 소년으로 장성했는데, 크고 났는데 밖에 일을 하러 내보냈더니 형들하고 갔는데 오늘 라헬의 애들 얘기가 안 나오고 빌하와 실바의 아이들하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어머니가 떠나고 라헬이 떠났기 때문에 일로 내몰렸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라헬이 있었으면 애를 양떼 돌보는데 그 서자 애들하고 같은 애들한테 내보냈겠어요? 종들 애들하고 같이 안 내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보니까 나가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가서 이 아버지한테 돌아와 가지고는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들의 잘못을 말했다는 게 무슨 의협심 때문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은 영어 성경은 전부 이걸 갖다가 bad report, evil repor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 보면은 여러분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자꾸 안 좋은 소리만 전해요.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입만 열면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해요. 그게 bad report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늘 안 된다는 얘기, 그 사람 부족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계속 입만 열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체질이었다는 거야 이게요. 우리말로 하면 고자질하는 체질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꼭 좋은 성품이었다? 모르죠. 그게 그 잘못이 어떤 잘못이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흉을 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요새 왜 저러지? 그렇게 아들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쪼르르 가서 형들이 아버지 흉을 보내요. 그다음 또 모의를 할 수도 있죠. 야, 이 양이나 한 마리 잡아 먹자. 우리가 배도 고픈데. 그러면 또 형들이 양을 한 마리 잡아 먹으려나 봐요.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이게 형들하고 관계 좋으면 이상하죠. 안 그래도 라헬이 있을 때는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도 없는 관계를 만들어 놨는데, 라헬이 떠난 뒤에도 이 아버지한테 자꾸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이에요. 왜 그렇게 됐나?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보다도 사실은 라헬에게 얻은 아들, 물론 막내 11번째, 뒤에 베냐민 태어났지만 베냐민은 아직 더 어리고, 그래서 요셉이 사랑을 독차지한 게 문제다. 결국 편애가 문제를 낳았다, 이걸 알 수 있죠.
야곱 자신도 편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은 탓에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하는 탓에 그러니 형제 간에 결국 같이 있지 못하고 형을 피해 도망가서 20년간이나 피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애가 낳은 결과를 우리가 시정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편애를 받고 자란 사람은 또 누군가를 편애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를 물려가는 우리의 어떤 유전인자와 어떤 마찬가지예요. 늘 편애받은 사람은 편애를 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었대.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가 마치 뭐 얼룩까지 색깔, 뭐 색동 저고리 같은 걸 자꾸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고 대개는 손목까지 내려오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 특별한 옷이죠. 보통 일하려면 짧은 옷들을 입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좋은 옷을 입힌다고 이게 길게 이제 한 거. 그 다음에 또 뭐 장식품이 달린 옷 이런 것들을 뜻해요. 뭐 길에 나가면서 무슨 뭐 빨주노초 파란 옷을 입히겠습니까? 뭐 그런 채색 옷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긴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때부터 뭐 짧은 옷들을 입잖아요. 활동하기 편한 거 가서 뭐 쉽게 뭐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옷인데 좋은 옷을 입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겉옷과 같은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 형들이 아버지 형들과 그들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여기 편안하게는 이 형들과 이게 요셉 간의 샬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렇게 고자질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다가도 요셉이 오면은 입을 닫아버리겠죠. 저 녀석 또 온다, 저거 또 온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당연히 이게 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죠. 형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아버지가 워낙 요셉을 사랑하니까 이 편애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두 사람의 샬롬, 야곱과 요셉의 샬롬은 커졌을지 몰라도 그 둘 간의 편애 때문에 다른 열 아들이나 다른 아내들과의 관계는 편치 않은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이 얘기를 못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게 편애가 낳는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를 가나 조직을 가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윗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윗사람에게 관심이 주목되면 그 관계는 좋아지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샬롬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어디 가서 참 사는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어디 가서 이게 채색 옷을 몇 번 얻어 입고는 죽을 고생했어요. 이게 옷을 입는 게 좋지 않아. 근데 이게 또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게 또 윗사람이 좋아하면 그게 또 이게 또 그 사랑에 또 보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진 예의가 동양에는 엄청 많습니다. 뭐 허부 소유 뭐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예 아니냐 이런 시조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세상에서 편애를 받으려면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또 뭐 인물이 잘생기면 얼굴에다가 나갈 때 수출 바르고 나가 여자들이. 요즘처럼 고쳐서 나가지 않아요. 예. 옛날에 그렇게 나가다가 뭐 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뭐 없이 다니고 말이죠. 중국 사람들 그거 잘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옷을 보면 하나도 돈 있는 티가 안 나요. 절대로 돈 많은 사람은 옷 비싼 옷 안 입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없을수록 옷을 비싸게 입어요. 옛날에 보니까 뭐 워렌 버핏 와가지고 뭐 이상한 바지 그 집에서 입는 거 뭐 그런 바지를 입고 공항에서 내리더만. 그럼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아무리 그걸 해도 그런 걸 입고 밖에 나갈 수도 없겠던데 그런 걸 입고 나가죠. 뭐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도 뭐 집 밖에 나오면서도 청바지 보통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만 하여튼 뭐 이렇게 의관을 정지하는 게 하여튼 뭐 버릇이에요. 오죽하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얘기를 들었겠어요. 저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한국이 그 당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조선이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해요. 탁월이 붙인 이름이지만은 가장 성적으로 그래도 문란해 보이지 않았던 나라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 샬롬을 지키는 게 이 편의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게 다 웅덩이를 파는 일이더라고 내가 가만 어젯밤에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하다가 이거 무심히 파는 웅덩이. 우리가 의도가 나쁘지 않아요. 잘해준다고 해. 그런데 그게
웅덩이를 파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웅덩이를 판다고 붙였겠어요? 나중에 웅덩이에 빠질 일이 생기니까. 요셉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이렇게 잘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절제를 해야 되나? 잘해준다고 하는 게 웅덩이를 파주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웅덩이에 빠뜨리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참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놔서 형제들 간에 편하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관계를 맺는 책임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17살쯤 되면 무슨 얘기를 하면 형들이 더 싫어하고 무슨 얘기를 해 형들하고 관계가 좀 나아질지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런 꿈 얘기를 하는 건 얘가 바본가요? 정신 나갔나 얘가? 얻어맞으려고 작심했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형들한테 지금 미움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아버지한테 자주 고자를 해가지고 형들한테 가끔 뭐 얻어맞기도 했을 텐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와서 형들 내 꿈을 꿨는데 말이야. 형들 단은 다 넘어져고 내 단은 빳빳이 서 있는데 형들 단이 다 절하더만 이 자식이 미쳤나 이거.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뭐 그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 네가 왕이 된단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린대? 아이고 자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일어나죠. 이게 한 번만 합니까? 그 꿈 얘기하고 나서 막 더욱 미움을 받는데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꿈을 꾸면 뭐 아버지한테는 가서 기속말 해서 아버지 내가 지금 꿈을 꿔도 이상한 꿈입니다. 이거 뭐 아버지한테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형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꿈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천기누설 한다고 말이지. 그 애가 딸이 들었었나 아들이 들었었나 그것도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애를 가지면 그것도 얘기를 입 밖에 잘 안 냈어요. 누가 시샘한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하면 딸이 아들로 바뀐다, 뭐 아들이 딸로 바뀐다는 속설도 있어가지고 아들을 너무 원하는 집에서는 아들이 들었으면 10달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을 하면 아들이 딸로 바뀐대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했는데 아이 꿈 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몽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태몽을 나누면 부부간에만 나누었지 그 태몽을 다른 데 얘기 안 했어요. 자, 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되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니 이 보십시오. 다시 꿈을 꾼 이번에는 또 더 가관이네. 점입가경이네요. 아까 11단이 뭐 마지막 한 달한테 절을 하더니 이번에는 해와 달과 그리고 또 별들이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와 달은 부모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11별이 다 또 절을 했대요. 해는 어떻게 절을 했다는 것이며 달은 어떻게 절을 하며 별들이 어떻게 절을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꼬마가 꼬마는 아니죠. 17살이면 철 다 들었을 텐데 그런 꿈을 꿨는데 이걸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번 꿈을 꾸었다, 2번 꿈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 일은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둘의 숫자라는 게 증인, 증거, 그 다음에 확정된 일 이런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일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꿈을 듣고 아버지나 형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는 뭐 다 창세기 50장까지 읽고 그 위에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읽었으니까 이걸 다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은 이 꿈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으면 누가 무슨 뜻으로 이걸 해석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이 17살 먹은 소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생각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번에 꾸짖었어요. 아니 해와 달이 또 절한다니까 애들 형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부모도 쟤한테 절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워낙 사랑하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꾸지람을 했다고 우리는 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애들 많은 집에서는 한 애를 나무람으로써 나머지 애들을 훈육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1애들을 잘 키운 부모 얘기가 첫애 잘 키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첫 애를 잘 키우면 밑에 애들은 다 줄줄이 따라온다는 게 우리 옛날에 가정교육의 한 방법이었어요. 철애한테 되고 안 되고를 분명하게 가르치면은 밑에 애들은 형이 맨날 야단 맞는 거, 칭찬받는 걸 들으면서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밑에 애들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아, 저럴 때 칭찬받는구나. 저럴 때 야단을 맞는구나.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보면은 되게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생존적으로 이게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꼭 그 큰애보다도 귀염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욕심이 많아, 둘째가. 욕심 많아. 어쨌건 이게 지금 이 꿈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자, 11절 보십시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하고 아버지 태도가 다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기하기만 했대. 이때 시기는 그냥 시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센 단어예요.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만큼 시기한 거예요. 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마음에 그걸 품었어요. 형들 앞에서, 다른 아들들 앞에서 야단은 쳤지만 도대체 내가 저놈한테 절을 할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다는 건가? 그리고 그는 이미 라반한테서 도망 나올 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나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른 계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무슨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 뭐 토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계시나 환상의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발달하고 나중에는 이 꿈 얘기가 나중에 바로의 두 번 꾼 꿈을 해석하는 요셉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셉이 어떻게 앞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계시가 뭘 뜻하겠어요? 이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계시하심으로써 요셉이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될 텐데 그때는 모든 가족들이 다 그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막연하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겠어요? 이 집에 있으면 됩니까? 어딘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 땅으로 이 요셉을 어떻게 가게 만드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치마폭, 어머니의 치마폭에 있다가 아버지의 수중에서 그렇게 귀염을 받고 자라는데 어디를 빼돌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심히 파는 웅덩이가 인간은 좋지 않은 의도로 다 웅덩이를 파고 있지만 그 웅덩이를 파는 사건, 무심히 우리가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간 고칠 필요 없다. 내가 고자질 잘하는 사람 나무랄 것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무심히 일으키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신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가롯 유다의 사탄이 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거나 대제사장에게
분노가 극도에 달하는 이런 시기심이 생기게 하거나 빌라도가 교활한 눈치를 보다가 기어이 백성들의 편을 들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리고 그들은 무심히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에 악인들은 스스로 빠져 죽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끄집어내셔서 무슨 일인가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고작 인간들이 하는 것은 웅덩이나 파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 죽을 줄 모르고 파는 웅덩이도 있고, 남을 죽이겠다고 파는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 죽는 경우도 있고, 웅덩이에 쳐넣었지만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웅덩이에서 살아나오더니 점점 더 생존력이 강해지고 생활력이 강해져서 결국은 웅덩이에 빠뜨린 게 도와주는 꼴이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수많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헤어나올 길이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많이 놓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이 야곱 집안에 누가 번듯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대로 된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 넷이서 아들 줄줄이 낳아가지고 12아들이 화목하게 살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냥 시기심으로 그냥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 가정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의 어떤 모델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족장들 중에서도 제일 못난 게 야곱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믿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성깔도 못됐고 하는 짓도 나쁘고 입만 열면 남의 욕을 하고 기껏 해봐야 이 수준의 인간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께서는 그 삶을 빚으셔서 향기로운 삶,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로 이끄는 삶,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길 가고자 하오니,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웅덩이에 갇혀서 나올 길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꺼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끝내 웅덩이에 빠져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나 그 웅덩이를 거쳐서도 끝내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웅덩이가 두려워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웅덩이라도 겁내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웅덩이가 도처에 깔려있는 세상, 마치 지뢰밭이 도처에 깔려있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평안하게 샬롬을 잃지 않고 늘 누군가에게 샬롬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